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다짐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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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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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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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23번입니다.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갑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죄악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모든 부정한 생각과 죄악된 모습들을 자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도를 구하오니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과 방언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6월은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 희생 정신을 기리는 달입니다. 이 땅의 평안을 위해 순간 피해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들의 희생을 감사하며 저희들도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는 6.25와 같은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 나라의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주님의 이루하심과 격려가 충만하길 원하며 입대전 모습 그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하시며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와 이웃하는 가정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의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제단이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며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시어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 전파, 지역 요원 구원과 이웃사랑, 국내의 선교 협력 비전들을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협력해서 모든 비전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삶의 원칙으로 삼아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며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중고청 연합 필리핀 단기 선교 사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계획하며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팀원들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잘 준비하게 하시며 선교 현장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 모두가 주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보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이 드러나게 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파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하사 주를 찬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며 주를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 드려진 예물과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직장생활 또 사업과 일터에서 얻어진 것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각종 헌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직장 일터 사업도 잘 되어지게 해주시며 하는 일마다 결실이 맺게 해주시고 사업도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막힘이 없게 해주시며 직장에서도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사역에 쓸 곳이 많습니다. 선교와 전도와 교육과 구제와 사회봉사,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잘 쓰여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좋은 결실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보람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기 희년 500년 출석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금주 생일 맞으심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이여전도입니다. 다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또 시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큐티 잘 해주시고요. 예배 마친 다음에 나가실 때 떡을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배일현 지휘자님 우리 딸 김보람 양 어제 결혼했는데 결혼 감사해서 드리는 떡이니까 받아가시고 맛있게 또 잡수시면서 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구 보람 우리 두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오늘 1부 때는 나와서 또 성가대 여전히 또 성가대 봉사하고 또 이렇게 신혼여행은 예배 후에 이렇게 해서 또 가도록 계획을 했는가 봅니다. 마음이 참 이쁜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 오늘 있습니다. 다 소그룹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TF팀 지원자 접수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500명 출석교회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남녀 전도회별로 한 2명씩 이상씩 이렇게 좀 추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팀을 잘 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담당은 우리 김명수 장로님이니까 연락하셔서 협력해 주실 바랍니다. 이번 주 화수목은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시 25분부터 시작이 되니까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1시에 함께
1부, 2부, 3부 모든 교회 식구들이 주일학교까지 함께 예배합니다. 같이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1부 때도 지금 오늘 104분이 참석을 했는데 2부 때는 아무래도 또 3부로 빠지고 또 일부러 또 미리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2부 예배 때도 100여 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1부, 2부, 3부가 100여 명 이상 모여야 주일학교까지 해서 350명 우리 우선 1차적인 목표가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23일은 오후 예배가 있는데 이때 우리 필리핀 충신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다사랑 선교센터의 박용대 선교사님, 또 필리핀 임마누엘 신학교를 또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에 교수 세 분이 함께 오셔서 저에게서 오후 예배를 하고 또 선교지 소식도 전할 것입니다. 그때 말씀은 현지인 파스터 이한이 전해주겠고요. 통역은 박용대 선교사님이 하실 겁니다. 원래에 23일 날 있습니다. 남녀전도회와 권사회 잘 모여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은 총동원 주일인데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 다 같이 나오고 주변에 있는 분까지도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인데 잠시 말씀을 잘 듣고 도전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또 전하는 자를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함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로 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번 우리 청년들이 했던 바자회가 여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또 협력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겼습니다. 무려 순수익이 300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청년들이 아주 신나가지고 이번에 아주 단기 순계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잘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7기 부부학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는데 가신 분들이 아주 좋은 또 은혜로운 시간을 겪고 또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힐링도 되고 쉼도 갖고 부부간의 사랑도 돈독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헌신적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로 예전에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봉사생활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도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헌신적인 삶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참 중요하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 배경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삶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현충일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신 분도 있고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어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고귀하고 숭고한 그런 희생의 정신은 정말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루를 그렇게 좀 경건하게 또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의 그 희생을 기리는 그런 시간을 갖자 해서 만들어둔 그런 국가 공휴일인데 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립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 그 헌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있죠. 직장 공동체가 있죠. 지역사회 공동체가 있죠. 국가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섬김이 있기 때문에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는 그 의미가 더 다르지요. 일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헌신적인 그런 수고로운 삶과 결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실천해 가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헌신도는 여타 공동체와는 또 다른 그런 정말 충성스러운 헌신도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는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그 본래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헌신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헌신의 기회를 또 찾으시고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지금까지 그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헌신하신 분들의 발자취를 너무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초창기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모든 것이 다 안정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초기 기독교, 한국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 수고로운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또 은사를 활용해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참 존경스럽고 또 마음에 참 감사함이 있고 참 격려하고 지지하고 야 하나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대면하셨을 때에 무슨 질문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가 콜린 어퀴하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에게 얼마나 속해 있니? 또 얼마나 속하여 살아왔니? 그런 질문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그런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전부다. 너는 영원히 나의 소유다. 나는 이미 너에 대한 값을 치렀다. 그렇지 않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너의 일부만을 사지 않았다. 너의 모든 것을 원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전부를 샀던 거야. 사랑하는 자녀야, 너희도 나처럼 너의 모든 것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나에게 맡겼니? 이런 글로 이제 이 작가가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가, 반응할 수 있는가라는 거지요. 온 천하보다 귀한 그런 삶, 헌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예요.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또 은혜를 찾아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옥합을 깨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향유를 부은 사건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향유를 붓는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향유를 붓는 사건은 동일 사건이고 누가복음에서 향유를 붓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인데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중에 37절, 38절만 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다음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는 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너무 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거죠. 이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했어요. 저가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자기 앞에 와서 저렇게 행동하는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어찌 가만히 저렇게 저 여인이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받으시고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가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에도 한 여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절 8절을 보겠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잖아요. 그 다음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태복음에도 왜 허비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절 4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러면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를 파는 가난한 자한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비난을 했던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장면과 달리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했던 이 마리아가 했던 이 행실에 대해서는 마리아를 비난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가 누구 거였어요? 자기들 거였어요? 아니, 여인의 것이었어요. 보통 이 향유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열심히 일한 사람의 하루 일당.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꼬박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일당 하루에 10만 원씩 친다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가의 그런 향이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막 부으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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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까워. 아니 이렇게 이걸 허비하느냐. 거기에 예수님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아이고 왜 그래 쓸데없이 그렇게 해. 아이고 왜 그랬어.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향유 이렇게 붓는데 아이고 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해.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주여 뭐 그렇게 비난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겠어요? 기분 나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분 나쁘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행실을 칭찬해 주고 그 여인을 향한 비난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잠잠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과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어.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이 행위는 나의 장례를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텐데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라.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이 좋은 행실은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 헌신의 가치와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 주었던 거지요. 여러분 향유를 붓는 일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쓸데없는 일, 허비하는 일, 다른 더 좋은 것에 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그런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주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교회 가서 저렇게 이렇게 아주 매일 교회 가서 저렇게 아주 살다시피 하나. 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헌금을 또 그렇게 하냐. 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했으면 지 자식이나 잘 키우지. 지 부모님이나 잘 모시지. 자기 가정이나 잘 돌보지.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헌신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니까. 은혜 받은 감정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제자들이,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또 요한복음에는 한 제자 가롯 유다라고 이렇게 지목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보다 향유가 더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 예수님께 하는 그 행위보다 향유값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귀하다면 우리는 향유값, 그 한 개의 향유값보다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참 마음을 다한 것인지 헌신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에요. 홍성근 목사님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친구가 초대해서 킬리만자로로 갔는데 산 중턱쯤에 있는 한 교회 마당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바위로 이렇게 둘러 이렇게 해놓은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이 장소는 케냐의 뭄바이 항에서 선교사들이 도착을 해서 탄자니아까지 걸어서 정글을 통과해서 쭉 와서 탄자니아까지 와서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해서 눈물로 땀으로 수고하며 헌신을 다짐하면서 기도했던 그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려 기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성 목사님 보면서 이 먼 거리까지 오면서 정글을 헤치면서 그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걸어오면서 복음 전팔서에 쓰셨던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나. 참 이분들의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던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쓸데없는 일, 허비하는 일, 괜한 일, 다른 더 좋은 곳에, 다른 더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과 우리를 대신하여 몸이 다 찢겨 다 죽으심을 입을 때까지 행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마땅하고 그렇게 헌신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국 전쟁 때에 러셀 군목 중령님이 미군 중령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군목으로 활동하면서 전쟁 고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전쟁 고아들을 다 모았어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종로에 있는 그 초등학교를 거기에서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개설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까지 자원봉사들을 많이 모아서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중에 일사후퇴가 시작이 됐어요.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거의 압록강까지 갔다가 막 그냥 후퇴를 하는 거예요. 인해 전술로 인해서 감당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막 밀려 내려오는 중에 일사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전쟁과를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러셀 군목 중령님이 미군에 요청을 한 거예요. 정부에다가 이 아이들을 빨리 수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지도 대피시켜야 되겠습니다. 전쟁통에 그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수송기를 이렇게 다시 그 아이들 데려가기 위해서 보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간절하게 청을 하고 이 아이들 두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아들 나중에 인민군의 총알바지 될 겁니다. 이 아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수송기 16대에 아이들을 실어 보내기로. 수송기에 실을 수송 물품을 다 버리고 이 아이들을 태웠어요. 16대 천여 명을 제주도에 안전하게 한국판 쉰들러라고 할 수가 있다는 평을 합니다. 그만큼의 헌신적인 그런 노력과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 아이들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그런 일을 행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삶, 헌신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가치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여러분들이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면서 헌신한 그 수고에 대해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과 헌신의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 열심은 나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의미를 엄밀히 따져보면 헌신은 다른 이,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열심은 어쩌면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있으면 되지만은 헌신은 거기에 대한 갑지불이 있어야 돼요. 갑지불.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을 위해, 일터 직장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적인 삶을 꿈꾸시고 실천해 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헌신은 때론 물질일 수 있고 시간일 수 있고 몸으로 하는 것일 수 있고 재능과 은사로 하는 그런 헌신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실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물질을 필요로 할 때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재능과 은사를 필요로 할 때에 주여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필수 목사님이 상가에서 교회를 사역을 할 때에 어느 건물 2층에 새 들어 있었는데 부흥 집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인집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고기를 사가지고 거기 2층에 있는 위층에 있는 할아버지, 주인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선생님, 저희가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실 바랍니다. 10시 전까지는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하고서 고기를 사다 드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9시 반쯤 돼서 누가 교회 문을 발로 팍 차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 할아버지가 술에 진짜 술병을 들고 들어왔어요. 미친놈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팍 던져 깨트려버려요. 그때 이 목사님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3개월 후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신목사님에게 딸이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아빠, 이거 받으세요. 몇 달 전 마음에 드는 인형을 사려고 돈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가게에 가서 인형을 사려고 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지금 인형 살 때가 아니다. 용돈을 모아 성전을 지어야지.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고 돌아왔어요. 제가 초콜릿 사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않고 모아서 가져온 거예요. 열어보니까 12,000원 들은 거예요. 12,000원. 아빠,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돼서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신필수 목사님이 예배당을 지면서 그 얘기를 기억하면서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의 헌신이, 작은 헌신. 성전 짓는데 12,000원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12,000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작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돼가지고 또 그런 운동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아름답게 성전을 짓게 됐던 거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삽니다. 먹자파가 있어요. 먹자파. 놀자파가 있어요. 놀자파. 즐기자파가 있어요. 즐기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누군가에서 돕고 섬기며 헌신하며 살자 하는 섬김파가 있어. 여러분은 무슨 파요? 여러분들 무슨 파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 자신도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기준에 맞춰 사지 말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아무개야 네가 참 잘했다.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삶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에 앞으로 더욱더 힘써 주의 사역에 헌신하시며 충성하시는 우리 중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가 아깝지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얼마든지 향유 옥합을 깰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있는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생각하면서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린 이 여인처럼 우리도 도전받고 그렇게 해나가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해오셨다면 더 잘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향유 옥합의 값이 더 크게 보이면 결코 향유 옥합을 깰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면 향유 옥합 1개가 아니라 1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얼마든지 깨서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마땅한 줄로 믿사오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터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다 가도록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신앙의 태도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할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의 그 섬김이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헌신의 가치가,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인하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였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사오니 그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중심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일터로, 지역사회로, 세계 열방으로 나가 헌신적인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질지어다. 직장일터 사업은 형통할지어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